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증인들의 담대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헨리가 쓴 삶의 지혜라는 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담대할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자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목적을 갖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고 지금도 그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그 담대함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지금 4장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불과 한 3, 4개월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주면서 베드로를 다시 자신의 사명자로서 다시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과 부활 사건에 같이 동행하던 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의 기반이 세워지고 성전 미문 앞에서 40평생 앉아서 인생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을 전했더니만 2,000명이 또 추가로 예수 믿어가지고 5,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런 사역 가운데 대제사장, 당시에 권력층 아닙니까? 장로들, 사두개인들 위협하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 굴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험들, 나는 그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냐.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간을 보면은요, 불과 한 3, 4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3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의 기반을 세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한 은혜를 주시고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자,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갔다 와서 사도들이 와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 감옥에서 놓여가지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고 와서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말씀으로서 대언했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든 삶의 틀을 보면요,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팩트라고 얘기를 표현하죠. 내가 실제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직접 성령 체험했고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역의 모습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경험한 모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들을 표현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정말 악한 세력들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여가지고 지금 합심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 명절 기간에 아이들이 지난 주일날에 예배 가운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정말 명절인데도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청년들이 이뻐가지고 설교 중간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그것을 기억해내더라고요. 끝나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세배도 받고 처음부터 세배도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세뱃돈 좀 주고 그리고 아이들 피자를 좀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눈빛에서 뭐 사달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달라는데 요청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애들서부터 저에게 뭔가 사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당연히 말한 것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빈말을 못해요. 빈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자마자 뭐 해줘야 되니까는요. 아이들이 눈빛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분명히 피자 사줄 거다. 이런 눈빛이 사실 좀 읽어져요. 그럴 때 그 느낌이 저는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 성도님들에게도 그게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막 이런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자주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대주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데스포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데스포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절대적인 통치자,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 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데스포타, 절대적인 이 승리자,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 자식들은 늘 부모 앞에서 당당합니다. 뭘 요청할 때 아빠 옷 사주세요. 우리 은빈이도 이번에 운전면허증 딴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에서 좀 모자랐는지 돈 보태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태줬어요. 탁 보내주면서 운전면허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라 한번. 그래서 밀어줬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뭐 이상하게. 아이 당연히.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야 나 몰라 너 안 해줄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가 왜 그러세요? 아빠가 해주셔야죠. 그래요. 내 자식이고 또 자식 중 우리 아버지예요. 당연히 오늘 요청하고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권력층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절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점으로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시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 같이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5,000명으로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순간에 기독교를 박해가 없었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베드로 감옥 속에 들어갔다 나온 시점 아닙니까? 그 외에 여러분 로마의 왕들의 그런 핍박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요, 사자굴에 넣고요,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계속 확장돼요, 안 확장돼요? 계속 확장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 교회들이 도서관이 되고 도서관 술집이 되고 그러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쇠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최근에 영국에 다녀온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여 년 전서부터요 영성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의 교회는 점점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너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려는 그런 손길들이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요 부정적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당시에 베드로 사도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지금 한 달 넘도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 13장 7절에 보면요, 모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견딘다는 것은요 이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담대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의 얘기를 근데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찬양을 만든 분은 에드워드라는 분이신데, 에드워드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데요.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입니까? 젊은 나이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가 하는 일은 양청 캐비닛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늘마다 망치질하면서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이 젊은 나이의 모습에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흘러나는 찬양 소리와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발걸음이 교회에 아이고 한번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시작된 것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이 에드워드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꽉 닫혀 있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삶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전에는요 망치라면 그냥 승질내면서 그냥 막 때렸던 것이 이제는 할렐루야. 그냥 두들기면서 그냥 전에는 뭐 그랬겠죠. 그냥 어이구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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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는요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하네요. 물질의 축복이 오네요. 사업을 하게 하시네요. 많은 풍요로움에 하나님의 재정을 채워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요. 성전 짓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물질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 마음을 다 모으고 그거에서 또 뛰어넘어 가지고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쓴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이 된 거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산 거.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여러분들 감옥 속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성에 교회에 모였다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마음 모아서 이 어리럽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렇게 음란한 이 세상을 하나님 온전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한 뉴스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볼 때마다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이 근본원인 이 음란함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 가지고 초등학생까지도 이런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섬찟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이렇게 음란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회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찔린다고 생각하고 듣기 싫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29절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협합니다. 소심하게 만들고 죄를 통해서 위축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 때 여러분들 말씀 안에 담당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줘서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끊임없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순결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 유혹이 많은 세대에 저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될 텐데 정말 기도가 많이 나와요. 왜? 뉴스에 나온 것들이 다 그것 투성이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마다 뭘 보길 원하십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약속하신 축복을 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믿고 그냥 바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너무나 잘 알죠. 저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특히 오래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제가 팬이었기 때문에 부교육자 시절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볼 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볼 때 참 재밌어요. 관심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최근에 박지성 선수가 아시안컵이라고 축구 대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시상식에 이 트로피를 전달하는 일을 이 박지성 선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축구에 성공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우리 박지성 선수가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 인터뷰 듣다 보니까는요, 제가 귀에 쏠깃 좀 들어오더라고, 내용이요. 뭐냐면 나름대로 박지성 선수가 그 축구에서 성장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귀에 쏠깃 들어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팀은요, 다른 팀하고 선수들을 봤을 때는요,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 않은 팀이었다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굴지에 어마어마한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왜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장시에 잘 됐을까? 근데 퍼거슨 감독의 그런 지도력을 갖다 얘기하는데, 퍼거슨 감독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요, 절대 지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나갈 때요, 우리는 원래 안 지는 팀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갈 때마다 나는 안 져. 나는 이겨.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도 사실은 아시아에서 뛰어난 선수가 아닌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더 이기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졌더니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이 더 성공적으로 이기는 사고를 심어줘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겨가지고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들을 진행할 때 힘들게 느껴지면, 아니 그렇게 느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돼. 나는 잘 돼. 따라 하시죠. 나는 잘 된다. 아멘. 꼭 이런 거 시켜도요, 목사님은 그렇게 시켜도요, 나 안 돼요. 목사님, 내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래요. 지금 집안 꼴이 이렇고, 꼴이 이렇고, 뭐가 어렵고. 여러분들, 그런 환경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땅에 12명 보냈더니만 10명이 와가지고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 원망했던 그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뭘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저 사람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울고 통곡하면서, 더 나아가지고 이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차라리 그냥 노예로 죽을 걸 같다, 여기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10명의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안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랑 갈렙은요, 딱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언약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14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하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환경과 조건 보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목회하면서요, 절대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하다 보면은요, 죽을 쓸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머릿속에 한 가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 부족한 거 보려는 시야를 빨리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성도들. 본문의 말씀에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낫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 어려운 초대교회 이 환경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31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이거였구나.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또 안 주셔요. 너 지금 그때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거두시고,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열어지는 역사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행복회 오시는 목사님 중에 장준순 목사님이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했죠. 지금은 완치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참 저도 암투병 했었던 사람이라서 늘 느끼는 건, 막상 닥치면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오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이 결국 완치로 이어지고, 사역 얼마나 열심히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지만 연단이 되게 하셔요. 더 강하게 하셔요. 그 기반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지금 환경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당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예수비전교회
이런 증인들의 성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증인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2019년도가 놀라운 응답이에요. 축복의 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